에스더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어제 시간에 에스더를 읽어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요 장면과 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신 것이다.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네, 목사님. 네. 네, 왕이 잠을 자지 않았다. 그게 6장? 네, 6장 1절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주 본문을 딱 캐치하셨는데, 에스더에 있는 이 6장 1절에 있는 이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것, 그것은 그 다음날 베풀어지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때문에 마음이 설레서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이 잠이 안 오는 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원인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날 밤 잠이 안 왔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또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5장 2절이요? 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저쪽 이 상황에서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바로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죽는 겁니다. 에스더를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며칠이 됐다 그랬어요? 한 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에게 에스더 말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스더를 사랑했지만 에스더의 관계 가운데에서 30일이라고 하는 좀 소원해진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그때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0일 만에 봤기 때문에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이 왕의 눈에 하트 뿅뿅 이걸 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거.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지만 1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제7일에 왕이 무엇이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나서, 이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건 만취가 됐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 현대인의 말로 하면 뭐가 끊어졌다? 필름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주흥이 일어나서 이 술 때문에 결국 자신의 왕비를 사람들 앞에 그 몸매와 용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히 어디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근데 와스디가 그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술이 깨면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와스디가 그날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만
매 장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까? 제가 에스더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 성경책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근데 매 장마다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2018년을 돌아보면서 그냥 이제 어느덧 마지막 12월 달이 됐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몇 마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50마일로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최고령이 하평장 목사님이신가요? 하 목사님은 몇 마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예?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못 느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나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그 속도로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80대이신 분은 80마일로, 50대인 사람은 50마일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일상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에서 지나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생애에 구비를 인도하셨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 밤에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딱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 단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것 같죠? 딱 타이밍에 바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농구로 딱 슛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 선수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대편 선수의 코 속으로 이렇게 손이 딱 들어가 있는 그 찰나를 포착한 겁니다. 저 동상에 비둘기가 잠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 이런 순간들을 딱 포착해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막막해 보이고 캄캄해 보일 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세 분의 성도님을 잊지 못해요. 노 권사님, 이 권사님, 김 집사님, 세 분입니다. 권사라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 교인이었어요. 신사동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두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이 하루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까만색,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죠. 까만색 그랜저가 쫙 미끄러져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들어오나 딱 봤더니 이 신사동 교회는 그런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이 서울에는 신사동이 두 군데 있다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그 어떤 가수가 불렀던 신사동 그 사람, 그 신사동은 강남 신사동이요, 제가 있었던 데는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이 은평구 신사동에 제가 심호할 때인데, 근데 세 분이 들어왔어요. 건강 세미나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 교회를 추석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신실하게 다니던 감리교회 20-30년 동안을 거기에서 주일학교 교장, 여성 선교회 회장, 여성 선교회 서기 맡았던 이 세 분이 다 같이 우리 교회로 개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타이밍으로 그 그랜저를 타고 들어왔던 김 집사님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신사동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망해가지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차도 없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동 감리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좋은 타이밍입니까? 이단에 빠지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신사동 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잠옷반이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근데 잠옷반을 그걸 털어내고 이 옆에다가 크게 잠옷반을 만들었어요, 새로. 그러니까 이런 교회 형태면 이 신사동 교회 이 사이즈가 딱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잠옷반이 있었던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어떻게 잠옷반 만들었냐면 저거를 털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잠옷반을 만드는 거야, 하나 방을 크게. 그래가지고 그 김 집사님 가정을 이 교회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 남편이 아주 사업을 잘했던 분인데 한순간에 망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신사동 감리교회에서는 저거 봐라, 이단에 빠지니까 저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긴 이야기를 짧게 만들면 그게 오히려 이 집사님, 세 분 집사님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김 집사님의 두 딸은 지금 둘 다 목회자의 사모가 됐습니다. 그 둘째 딸의 사모는 누구냐면 제가 있었던 지금 심호하는 베이커스필드에서 2시간 올라가면 프레조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호하시는 김정한 목사님, 그 사모가 됐고, 첫째 딸은 골든 엔젤스, 지난번까지 골든 엔젤스 이 음악을 담당하셨던 목사님 박건춘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서중원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두 딸이 사모가 되고, 지금 그 집사님도, 이 세 분 집사님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파크, 어제 배우셨죠? 뭐 하신다고요? 하파크라는 단어.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에스더 5장 6절에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남자는 술을 마시면 항상 문제예요.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도 그 술 기운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왕도 술 기운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아주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랬는데 뭘 하겠다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오늘은 말 못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시면 내가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롭죠? 이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도대체 이 왕후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어서 하만하고 나만 단둘이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일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잔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날 밤이에요. 이 그날 밤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가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목금토일 3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짧게 해서 이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막.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하만이 무슨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린 게 1월 달인가 그래요.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12월 달입니다. 11개월을 지내는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종말론자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그 시한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뿐이지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가 끝나게 될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언젠가는 다 죽겠죠? 죽을 날짜를 모르는 것이 복입니까? 아는 것이 복입니까? 모르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11개월 후면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어제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문 앞에서 그렇게 엉엉 울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다 지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까 5장 2절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실상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의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이었다? 아니면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걸쳐가면서 타협하는 신앙이었다? 1번, 2번 어디였어요? 2번이었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신앙이다? 아니면 우리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신앙이다? 1번, 2번. 집사님만 배워놓고 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신앙이라 그래요. 이 에스더하고 하만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세상이 주는 쾌락도 즐기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신앙도 붙잡고 있는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도무지 자기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걸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그 사이에서 그냥 묻혀서 살고 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잠깐 땡큐 지저스 하고 먹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신분과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이 손으로 하면 안 되고 뚜두두뚜뚜뚜뚜두뚜뚜 이거 뭐죠? 모르스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통신으로 이게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직원을 모르스 통신을 하는 직원을 뽑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원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서를 쓰라고 원서가 있어요. 그리고 원서를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앉아서 대기하고 계십시오라고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7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늦지막하게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조금 소음 소리도 나고 또 전보 모르스 보내는 소리들 들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왔던 이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을 해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저 사람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가지? 저 사람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다. 얼굴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잠시 후에 사장과 함께 이 청년이 나왔는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한 명의 직원이 이미 채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리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 청년은 제일 늦게 온 청년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면접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청년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호를 듣지 못하셨군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사무실로 직접 오십시오.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 소리를 계속 모르스보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무시했던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왔었던 청년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 청년이 합격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스보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았던 에스더를 통해서 잘 듣는 사람만,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르스보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페르시아인처럼 먹고 페르시아인처럼 입고 페르시아인처럼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흉내내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그 모르드게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르스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치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너는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가만히 너의 신분과 너의 신앙을 숨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너를 드러내고 너의 대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설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일어났고 또 에스더를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고, 왕은 그 다음날 일어날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럼 뭐 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주 좋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잠이 안 오면 좀 출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 먹는다. 또 다른 분, 잠이 안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라는 말만 뺐으면 참 정답인데. 목사님 뭐 하시죠? 잠이 안 오시면? 예, 잠이 안 오시면 책을 본다. 잠을 자기 위해서? 아니죠. 잠이 안 오니까 보시는 거죠. 우리 연장로님도 잠을 자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책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시대에 왕이 잠이 안 오면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봐라, 짐이 잠이 안 온다. 무리들을 들라하라.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날 밤 잠이 안 왔는데 왕이 명령해서 무엇을 가져다가 읽혀요? 이 조선시대 왕으로 따지면 조선실록을 가져오너라. 그거 읽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실록이 재밌습니까? 잠이 안 오는데 이 성경보다 더 재미없는 거예요.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읽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게 한 것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면증에 걸려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왜 잠이 안 오시는 것이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성인식이 있으면 그 얘기 들으셨죠? 아버지가 이제 성인식을 맞이하는 이 아이를 이 밀림 깊숙한 곳에 데려놓고 칼 한 자를 주면서 해가 뜰 때까지 너는 혼자서 여기서 지내야 한다. 이 칼을 한 자로 들고 이 갓 성인이 되는 이 어린아이가 서가지고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부스럭 소리만 해도 뒤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짐승이 저쪽에서 우는 소리, 그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 성인이 되는 이 어린아이가 칼 한 자를 들고 밀림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가 저쪽에서 해가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 맹수들의 시체가 쫙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는 맹수들을 화살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것을 깨닫게 된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되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불면증에 걸려 계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주무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무셨다, 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일곱째 날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안식 이후로 하나님은 여태까지 안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불면증에 계셔요.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령으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까지 찾는 그 여인의 끈질김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상고가 먼데 저 멀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불면의 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도성까지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안식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만 잠 못 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술의 왕만 잠 못 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하만도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밤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만도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일기를 읽히도록 합니다. 근데 읽어 나가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하였다? 이거 사실입니까?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고해서 이것을 했는데요. 여러분 2장 한번 마지막 절 한번 펴보십시오. 2장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궁중일기에 뭐라고 기록했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궁중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신고로 그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다면 3장 1절에는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예? 모르드게가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3장 1절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에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사실 왕이 제일 높은 지위에 올렸었던 그 하만의 지위는 이 2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누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갑자기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궁중에서 하급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죠? 뭔가 사건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왕을 잠 못 일게 하시고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 하필이면 읽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2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살린, 정말 내 대신에 두 번째 자를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여러분, 이건 누가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계획하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제 감으로 봤을 때 하만이 계획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의 공을 갈아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아주 검은 음모가 있었어요. 왕은 그것까지 신경을 다 못 썼지만 하만이 그 일을 계획했고 그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의 세력의 이 술수도 하나님께서는 하파크,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반전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은 왕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아무도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밤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 세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에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 역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왕 601, 602페이지에 신속히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들,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 그가 받은 현저한 은총, 단 한 사람의 빈객인 하만과 왕과 왕후의 잔치, 잠이 오지 않는 왕, 대중 앞에서 명예롭게 된 모르드게, 악한 음모가 발견됐을 때의 하만의 굴욕과 죽음, 이 모든 사건은 익히 아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이하게 일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힘센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의 궁중에서 정말 하급갈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날 밤 눈에 가시처럼 걸렸던 이 모르드게, 어느 순간인가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늘 그냥 페르시아 왕이건 누구건 다, 여러분 이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이 하만이 입고 있는 이 가운이 이방신의 상징들이고 이방신의 모습들을, 이 문양을 그리고 있는 가운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여태까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유대인 신분, 자신의 신앙 다 감추고 페르시아인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조로아스터교가 섬기는 그 신 앞에 가서 우상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너 왜 안 하냐? 탄로가 났겠죠. 아, 너 유대인이구나. 넌 신앙이 다르구나. 사람들에게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 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왕후가 되고 5년이 지나는 시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과 신앙을 감췄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랬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신앙에 거부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를 당당히 맞춰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르스 부호를 들은 것입니다.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당당하게 너의 대적 앞에 맞서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때 회개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회개가 또한 그의 양딸이었던 에스더의 회개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적당하게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도록 이 기간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백성들을 옹호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도 우리 잠시 이 속죄일이니까 우리 개인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